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또 가정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래전 2000년도 된 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알맞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분별하며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것들과 또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는 귀한 이 저녁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기 이 저녁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함 없이 살 수 없기에 주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주님이 살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삶의 방향을 찾고자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의 무릎을 주 앞에 꿇고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기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의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가깝게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골로새서 말씀보다는 에베소서 말씀을 더 많이 읽어요. 그 이유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골로새서는 조금 짧아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상전들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종들은 주인을 죽게 대하듯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하우스타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헬라 시대에 이 당시에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규율 같은 거예요. 가정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게 어쩌면 집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집마다 있었고 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갖고 있었던 가훈 내지는 집안의 질서를 지키는 표 같은 게 있었죠. 그 형식이 거의 그대로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의 말씀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나이 든 남자들, 나이 든 여자들, 젊은 여자들, 그리고 젊은 남자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 이 교훈의 내용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뭔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거, 그거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물으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마다 집안에, 하우스타펠, 그래서 집안에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지켜야 되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에 대해서 늘 조금은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서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말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들어야 되는 것 같죠. 전에는 무슨 질서 그리고 권세 이런 걸 따라갔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뭐 질서, 권위, 따라야 되는 뭐 율법, 계명, 규칙 이런 것들이 우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삶은 자유한 삶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유함은 방종은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집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하모니를 위한 질서예요. 질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만족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모니를 위해서, 그 집이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집이 잘 돌아간다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뭐 집이 무슨 뭐 명령 하나만 딱 떨어지면 탁탁탁탁탁탁 돌아가는 게 집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모니요. 집의 목적은 하모니입니다. 집, 가정이 왜 있는 곳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고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한 질서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어요. 그렇게 이곳이 안식하는 곳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하모니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는 곳, 교회가 그런 곳이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된대요. 이 얘기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함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디도에게 먼저 책임을 주어졌어요. 디도는 뭡니까? 1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어쩌면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를 맡은 사람, 이 디도가 해야 될 일, 이곳의 질서, 하모니를 위한 질서를 위해서 디도가 해야 되는 일은 바른 교훈에 합한 것,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이 어쩌면 디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쩌면 제가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입니다. 제 책임은 뭐예요? 제 책임은 다른 것 없어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면 돼요. 제가 해야 될 일, 바른 교훈, 밑에 보면 뭐 건전한 교훈, 복음의 진리, 거기에 합한 것을 저는 계속 말해야 돼요. 그게 제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 바른 것 말하라고 그러면서요, 그 다음 게 뭐냐면요,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래요. 늙은 남자에게 얘기하랍니다. 늙은 남자 그러면 굉장히 좀 공격적이죠. 상처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뭐 늙었기 때문에 뭐 냄새 난다 이런 뜻 전혀 아니에요. 늙었기 때문에 뭐 힘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나이가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자, 디도 목사님은, 담임 목사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놀랍게도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말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하모니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각각의 목, 각각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늙은 남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일입니다. 책임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마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고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절제하셔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 경건하셔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을 읽으면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들의 직분, 감독의 직분을 맡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격 조건과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얘기들 쭉쭉 나와요. 꽤나 많이 감독의 조건과 흡사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감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과 비슷한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뭔가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리더들을 뽑을 때는요, 제일 먼저 봐야 할 곳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 중에서 적어도 50대, 60대 정도쯤 됩니다. 늙은 남자 그랬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오래 믿고 연세 많으신 분이랑 이제 믿은 사람이랑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건 맞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몽땅 다 평등하다? 어떤 점에선 평등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얘기해요. 분명히 질서가 달라요. 질서가 다르다는 건 그냥 무조건 연장자를 존경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써놨어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에 인내함에 온전케 되래요. 책임입니다. 왜 책임이에요? 리더십을, 존경할 사람을, 따라야 될 사람들을 누구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연장자들에게서 찾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뭘?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해요. 교회의 질서는 그렇게 돌아간대요. 어떻게 이곳이 행복한 곳이 될까? 연장자들,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입니다 라고 질서를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돼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함이 없는 지도자 위험합니다.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교회 지도자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 젊은 구역원들 데리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오래 다니신 집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구역 예배 한다고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모니와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하모니는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연장자,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거래요. 그렇다면 요구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제하고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함이 되어야 존경하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고 행복해진답니다. 이거 깨지면 안 돼요. 이거 깨져서 그냥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좀 이상한 말이다. 집안 꼴이 잘 되는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만만하게 다 맘먹어요? 집안에서? 그러다가 그냥 제일 똑똑한 사람 쫓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쫓아가야 돼요? 연장자예요. 어른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쫓아가야 돼요. 그 대신 이게 제대로 하모니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가장이 갖춰야 될 덕목과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장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녀들 노엽게 하고, 자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허튼 소리들, 나쁜 소리들, 나쁜 본들 보이면서 지도자 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일 가장 좋은 모습은 뭡니까? 여기 가장이 그렇게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만큼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민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래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그림에 뭐가 그렇게 평등이, 아니면 뭐가 자유가 사라진 게 있습니까?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부장적인 사회래요. 왜? 아버지가 대장이 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따라올 만한 삶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경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인내하고 온전하고 근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질서예요. 하모니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가부장 사회가 이상하기 때문에 가부장 어차피 안 된대요. 아버지 순종하고 따라갈 필요 없대요. 그냥 우리의 살 길을 살면 된대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가정은 하모니 없는 곳이에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가정이라는 거,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그 둘의 한 몸이 되어 사랑하며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창조의 계획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모든 아버지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가부장제 하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추어야 될 덕목, 여기 있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지 못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아버지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버려요? 아니에요.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야죠. 자기가 맡은 일들, 책임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처럼 하모니를 위한 질서, 그 질서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한 번에 완성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 완성되었지 않아서 제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서 붙잡을 수 없는 힘들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조금만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내 자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내 자녀에게 나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자녀의 눈을 조금은 열어주시고 조금은 가려주셔서 나에게 뭔가 따를 만한 것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나에게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성령님 이 눈이라도 가려주셔서 이제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들 자기의 책임을 점점 더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 하모니를 위한 질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가 왜 하모니가 없을까? 교회에 왜 하나님의 복이 없을까? 왜 여기에는 기쁨과 안식이 교회에 없을까? 여기 그 기쁨의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냥 나이 많은 남자들이, 늙은 남자들이 존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따라야 될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1절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오직 너는, 디도예요. 담임 목사예요. 바른 교회 내에 합한 것을 말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되돌아가는 방법도 뭐예요? 한 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또 어떻게 천천히 확실하게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2장 1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이 책임이 그냥 나의 부담만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 가운데 갖는 책임입니다. 소망 가운데 갖는 책임이에요. 하모니의 세상, 아니 이 교회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나는 나의 책임을, 너는 너의 책임을, 늙은 남자는 늙은 남자의 책임을,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의 책임을, 젊은 여자는 젊은 여자의, 젊은 남자는 젊은 남자의 책임을, 그 질서 안에서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잘 읽으세요. 내가 나이 많은 남자라면 내가 갖춰야 될 게 뭔지,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십니다. 성경에 나이 많은 여자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고령화 사회가 돼서 많아요. 또 교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제일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은 아마 이 늙은 여자라고 표현되는 나이 많이 드신 여자분들일 거예요. 들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말씀이에요. 늙은 여자요 하고 얘기하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낯서시죠? 생소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났어요. 늙은 여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질서 잡힌 아름다운 하모니가 생긴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의 책임을 한번 들어보시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그런 뜻이에요. 약간은 누구 비슷한 거냐면요, 무슨 사제들, 제사장들의 합당한 행동들을 하며 이런 뜻입니다. 훨씬 거룩한 거예요.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 행실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비슷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 삶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매력적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면 거칠어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늙은 여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래요. 거룩하며. 내 행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요, 제사장들 생각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고하는 제사장, 어쩌면 딱 그 제사장의 행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여자분들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 다음에요, 참소치 말며. 남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남자도 참소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녀 차별한다고 그러지만 여자분들이 참소하는 경우 많습니다. 누가 따져보자고 저한테 덤빌 것 같은데. 참소하는 사람들 많아요.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누가 많아요? 늙은 여자, 나이 많으신 분들 많아요. 자기 며느리, 옆집 여자, 옆집 남자, 친구, 동창, 보톡스 맞았다 이상하게 된 아줌마들, 온갖 이야기들이에요. 교구장, 집사님, 목사님. 나이 많은 여자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하지 말아요? 참소하지 말랍니다. 참소하지 말아요. 나이 많은 신자들이 이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어쩌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이에요. 그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참소하면 안 돼요. 며느리 참소하면 안 돼요. 사위 참소하면 안 됩니다. 참소하면 안 돼요. 남편 참소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너무 술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여자들은. 그렇죠?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뭐라고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렇대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점점 남자처럼 되어간다고 해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남자처럼 되어간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기 어떻게 나이 먹는 여자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선한 것들을 가르치래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누굴 가르치는지 잘 보시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래요. 젊은 여자들한테 선한 것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젊은 여자들, 여러분들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 나쁜 것 가르치지 마세요. 나쁜 것 가르치지 마세요. 선한 것 가르치세요. 나이 많은 구역장님들이 이제 곧 구역장 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선한 것 가르치셔야 돼요. 나쁜 것 가르치시면 안 돼요. 어떤 거 나쁜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교구장님 속이는 방법, 구역보고서를 안 내는 방법, 이런 거 가르치시면 안 돼요. 또 뭐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요. 해도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너무 열심 내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관하여 많은 안 좋은 것들 가르칩니다. 근데 뭐래요?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래요. 어린 여지인들 가르치랍니다. 뭐 가르치래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래요. 남편과 자녀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하모니는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주세요. 잘 읽고, 여기에 분명히 각각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기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남편 사랑, 자녀 사랑 가르치세요. 어떻게 헌신하는지 가르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치세요. 뭘로 사랑할지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뭐요? 근신하고 순전하고 집안일 하는 거 가르치세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그죠? 집안일을 하며 이게 걸립니다. 요즘은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집안일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집안일을 하며 라는 것에다 밑줄 긋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인가?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돈을 벌어야지 집안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근데 집안일을 하래요. 세상이 바뀐 걸까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세상은 여러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에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GDP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정부는 남성 여성이 다 나가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그랬을 때 남자 혼자 벌 때랑 여자까지 벌 때는 GDP가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배가 되는 거예요. GDP 늘리는 거예요. 여자 고용률이, 여자가 취업률이, 여자 일하는 게 10%만 늘어도 GDP는 거의 7, 8% 올라가요. 경제 성장이죠.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세금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결국은 그 부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집에 있었을 때는 팔리지 않았던 것들이 수도 없이 더 많이 팔립니다. 결국은 그 일자리로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여자 보고 일하러 나오라고 계속 부를 겁니다. 끝까지 부를 겁니다.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부를 거예요. 그게 아마 첫 번째 이유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왜 여자들이 일을 할까? 집안일을 안 할까? 그거는 밖에서 일을 해야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데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답니다. 남편들에게 물어보세요.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남편들에게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면서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보람을 그 일에서 찾는지 물어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젊은 여자분들에게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가서 일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지 물어보세요. 존재의 이유를 거기서 찾는지, 그 일에서 찾는지 물어보세요. 이야기는 할 거예요. 집안에 있을 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날 곳 많아요. 그거 말고도 내 삶의 의미를 찾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유들을 대지요. 솔직하게 말해봐야 돼요. 이게 삶의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경제적인 이유인지. 경제적인 이유라면 이게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나갔을 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여자들은 자기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도대체 지금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씀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일하는 여자들은 다 집에 가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간이 크지는 못해요. 만약에 확신이 든다면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다 얘기하기에는 경제적인 현실이 어렵고 힘든 거 분명히 알아요. 각각마다 처지가 다를 겁니다. 분명히 처지가 달라요. 하지만 내 처지는 내가 알아요. 내가 판단하셔야 돼요. 집안일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복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는 영원히 나와 상관없는 이전의 말씀인지는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없이 여자가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세상의 말에 쫓아가는데요. 누가 당연하다고 그랬습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말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사람들과 GDP를 올리려는 사람들과 여자가 집에서 나와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 그건 가능할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쉽게 속지 마십시오. 쉽게 사람들의 말에 그냥 덩달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오늘 있어요. 아마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집안일을 하며 그렇게 가르치래요. 그렇게 가르치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집안일을 하는 여인들의 행복과 즐거움과 보람과 그리고 거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증거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보여주지 못하면 젊은 여자들 집안일 하라고 얘기 못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래요. 이 젊은 남자들은 디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젊은 남자들, 어린 남자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야.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은이들에게 뭐야? 바른 말을 하게 하래요. 바른 말. 젊은이들이 뭐 욕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복음의 이야기들 하고 소망의 이야기들 하고 바른 말, 건전한 말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답니다. 그게 어쩌면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젊은이들 권면해야 돼요. 젊은 남자들에게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건전한 말을 해야 돼요. 남 공격하는 말, 절망하는 말, 욕하는 말, 뭐 비굴한 말, 그리고 뭐 누추한 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망한 말들, 그런 말들 제해버려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훈에 합당한 말 하셔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말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뭐 인생은 뭐 그냥 운명은 그렇게 결정된 건가 보다, 그딴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난 건가 보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은 이제 없나 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의를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세상 살기에 좋은 건가 보다 라는 말이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못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그냥 가로막는 건 아니에요. 입 막는다고 그게 나오는 말이 그냥 막혀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에요. 이 교훈이 부패치 않아요. 이 말씀이 헛되지 않은 것들을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이 헛되지 않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증거함으로 젊은이들로 하여금 경건한 말,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8절입니다.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대로,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젊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대로, 젊은 남자는 젊은 남자들대로 각각의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 잘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 이 세상이 아니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래요. 9절 보면 또 종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래요.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남을 섬기는 사람들, 남에게서 월급 받는 사람들 속이면 안 된대요. 돈 떼어먹지 말래요. 돈 떼어먹지 말고 선하게 충성하래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을 몽땅 바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그렇게 돼 있다면 충성하랍니다. 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다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십니다. 우리도 은혜로 베풀어요. 심지어 우리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베풀어요. 남의 것 떼어먹는 사람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제의 생활은 일치되어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죠. 결국은 여기 각각이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삶의 태도를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다고 욕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사람 되라는 게 첫 번째 대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금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원칙은 누가 정합니까? 성경이 정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존경하는 거, 이거 괜찮은 그림이에요. 세상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살라는 대로 몽땅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이 존경하는 그림과 우리의 삶이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큰 그림은 뭐예요? 큰 그림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처럼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하지만 디테일을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요? 금해야 될 것, 성경이 금하는 것들, 원칙으로 정해놓은 것들은 쓰여져 있어요. 그게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사세요. 하지만 그 디테일에 있는 금해야 할 것은 누가 정해요? 성경이 정합니다.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려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 여기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많이 보이죠. 여기 술 먹는 얘기도 있어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서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그 사람처럼 사십시오. 하지만 술 많이 먹는 거, 그거는 빼셔야 돼요. 떼어내셔야 돼요. 여기 범사에, 그리고 바른말 하는 사람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 바른말, 그 교훈에 합당한 말 하랍니다. 세상에서 꼭 교훈에 합당한 말 하지 않고도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 거기다가 바른 말 하는 거 추가하는 거예요. 헛된 말, 그것들은 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이 균형이에요. 존경받아야 돼요. 하지만 피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나에 해당하는 것을 꼭 손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갖춰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추지 못하면 내 가정의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내 가정의 하모니, 행복이 깨집니다. 내가 이거 갖춰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에서 질서가 깨져요. 그리고 내가 이거 갖추지 못하면 교회의 하모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이 책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책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책임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실존 전체를 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가정의 새 책임이에요. 교회의 새 책임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을 설명하고 내 인생의 실존을 설명하는 건 그냥 그거예요. 난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몽땅입니다. 이거 말고 내가 다른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임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면 자녀에게 자녀 화내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책임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아버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자녀에게 주는 게 더 좋은 책임이고 존경받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 아버지 보고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말, 이런 반구도 없어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은 그냥 분명해요. 자녀들 노하게 하지 말고 네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 가르쳐라. 그거 하나가 책임이에요.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하실 거,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인생이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이거 놓치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요.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얘기해요. 부모로서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책임 때문에 그것 쫓아다니면서 지쳐하실 필요 없어요. 또 하지 말란 거, 책임도 아닌 것 때문에 인생 허비하실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이거 책임인데도 더 위험한 거면, 이게 책임인데도 이건 모르고 딴 일 하면서 내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의 질서는 깨졌고 여기에 하모니는 없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왜요? 처음서부터 얘기했어요.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사교육 시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수고들을 다 허비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질서가, 우리에게는 왜 하모니가 없을까? 묻습니다. 대답해 줄 건 뭐예요? 네가 딴 길을 걸은 거예요. 딴 길을. 도대체 뭔 소리를 들은 거냐 하는 거예요. 네 책임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가 맡아서 해야 되는 네 responsibility예요. 그죠? 네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그거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왜 다른 길을 걷고 나서, 왜 다른 방향을 걷고 나서 그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고 묻냐는 거죠. 어쩌면 내비는 가라고 그러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순종해라.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죠. 그거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결국은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책임을 어긋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질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모니는 깨져버린 겁니다. 누구라도 먼저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형태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기를 기도하면서 자기의 맡은 책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래요. 이 책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가정과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속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의 바로 중심이에요. 가정이라는 게 무슨 신세계 멤버십 아닙니다. 이게 무슨 SK 멤버십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도 그 책임을 하던 말든 뭐 별 상관없어요. 그쵸? 그거 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에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주 앞에 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존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신세계백화점 멤버십 같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등산회, 산악회 같은 곳인가요? 여기가 동창회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게 그럼 뭐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거 선합니다. 이 길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에요. 오늘 하모니를 위한 질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여기 나에 해당되는 거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나의 책임인지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책임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살 길을, 내가 갈 길을 분명히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삶의 필요를 몽땅 다 채우신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 일 하다가 내가 다른 것 다 놓치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렇게 따라가다가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책임진다 그래.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 내가 책임진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여기에서 네가 안식을 누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믿음이 뭐예요? 이걸 그냥 붙잡는 거예요. 무모하죠? 무모해서 믿음입니다. 세상은 몽땅 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은 모르고 어쩌면 우리만 아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 눈을 여시는 이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여시는 이 그 사람들만 들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차버린 돌들입니다. 차버린 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그 그리스도예요. 차버린 돌이고 버린 것들이고 말도 안 된다고 웃어버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 영생을 지으신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이 진리가 세상과 같지 않을까? 어쩌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진리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시고 그 다음에 뭐요? 이 책임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로 마음에 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성령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복음의 귀한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이것 말고 우리의 삶이 별로 남는 것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책임입니다. 주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젊은 지체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의 나이 많으신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들, 우리가 맡아 가진 일들을 기쁨으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질서가, 하모니가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펴서 보십시오. 내가 나이 많은 남자인지 나이 많은 여자인지, 아니면 젊은 남자인지 젊은 여자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젊은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요, 여자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무시해버릴 수는 없어요. 이건 옛날 말이라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사람마다 판단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 다시 한번 젊은 여자들은 생각하십시오. 어찌 살아야 될지. 젊은 남자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보셨으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그냥 해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행복이, 놀라운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일이 되기를, 그 소망 가운데 내 삶이 일이 되기를, 내 삶이 일이 됨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구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두의 삶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